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견딥시다. 예, 마지막 때를 잘 견딥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과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가 각각 그 특징들이 있고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의도가 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참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잘 연결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은 누가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자신은 좀 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다. 말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와닿게 그 복음 들으는 청중들을 향해서 전하는데, 특별히 누가는요, 이 청중이 약속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한 이방인,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에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또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믿음 있는 행동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즉 12장에서 나열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들을 조합하고 짜깁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맥락을 가지고 하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맥락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의 또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은 무엇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계속 향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를 향하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그런 것 같으십니까? 누가복음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이 가이드는 누가복음을 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 개인의 어떤 허물과 오류는 다 가려주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로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즉 위선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고 어떤 종교적 권위, 그런 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보여지는 것, 이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두 번째는 소유에 관한 것이었죠. 소유, 바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청지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12장이 쭉 연결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부드럽고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표현이 강해지고 험악해져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야, 들에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저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얼마나 좀 시적이고 어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근데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쓰시는 표현이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많이 맞을 종, 좀 험악해지죠. 종은 종인데 많이 맞을 종. 그러다가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더 과격해져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을 전하러 온 줄로 하느냐, 도리어 분쟁하려 한다,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말씀이 앞뒤가 다른 것인가요? 그런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말하는 평화, 안전, 그들이 말하는 행복,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을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서 그렇게 더 나아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세상은 타락했고 도저히 고쳤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끔씩 저도 세상을 보면서 이 참 좋은 세상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저런 아름다운 것들, 뭐 시멘트이긴 하지만 저렇게 강변북로를 차 끌고 가다 보면 가끔씩 저게 마지막 때 다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때때로는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바라보면 거기에 이렇게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에 반드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 때 또 역시 이 순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나의 욕심과 고집과 내가 중심에 대한 모든 것과 분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과 싸우기까지 해서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생명 달린 결단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늦는 거예요. 결단이 느리면 이미 차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점점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비슷하게 섞여 살고 있지만 주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 선포는 언제나 이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울 수 없고 편안할 수 없어요. 저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참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갔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성경은 언제나 심판과 마지막 때 결단과 그런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상 평안하다, 복되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 제목이 참 재밌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는 거 좋죠. 아무 일 없이.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9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분위기가 어떻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은유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지만 분위기만 한번 느껴보세요. 불을 던지러 왔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뭘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답답하다. 예수님께서 뭔가 좀 살벌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낭만적인 것이 아닌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할 오늘날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마음 편해지려고 좀 형통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혹은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려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평화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이 아니면 그건 거짓 복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복에 또 거짓 화평에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진짜가 올 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화와 그 복은요, 사람들이 당장 불편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해도 마치 그 유명한 영화 그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가라앉는데 사람들은 즐겁게 거기서 연주하면서 1등, 2등, 3등 막 특등칸을 나누어서 재밌게 살지만 그냥 한 번에 함몰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어려워 예수님은 불을 던지시려고 하지 이런 부분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입맛에 우리가 건강해도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고 또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면 몸도 망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놓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불덩어리를 가지고 오셨나? 화염 방사기나 혹은 토치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은유이죠. 무엇을 가리켜 불이라고 하실까요? 어떤 해석에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불은요 거의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 따라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주러 오셨지만 그것은 불의 심판과 함께 온다는 그래서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오늘 5절에도 읽어봤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소멸하는 불 죄인들을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요 진짜 불이 나와서 재단에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는 좀 끔찍한 사건도 종종 등장하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불은요 거의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심판의 복음은요 심판은요 그 자체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지나가야 할 단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이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장 50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도요 은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또 물로 어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는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는 물을 통해서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면서 과거에 그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세례를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도 그런 의미죠.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야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결정입니다. 이제까지 심판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그 완전한 그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딱 맞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완성된 이후에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시기에 압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답답하다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 이루어지기까지 뭔가 지나가야 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아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다고 할 때 우리를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그냥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선포되는 모든 복음에는 심판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에 선포된 모든 심판의 내용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 너희를 내가 다 쫓아내 버릴 거야. 그냥 다 멸절시켜 버릴 거야. 그것이 제대로 들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날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복음이세요. 심판도 복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구약에서 어떤 죽인 사건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그 이면에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인 불이 있겠구나. 아무리 그 심판의 개념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전해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기분 상할까 봐.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빼선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속죄의 은총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뭐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복음이면서 반대로 완전히 저주인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를 나를 위해 받으셨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저주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포장하고 싶고 전도할 때 좋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정말로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엔 남자 성도분들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우리 조금 졸리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내가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한 평화가 아니고서는 모두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결국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가짜 평안, 가짜 복음,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그런 것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인맥이 있으면, 아이들이 스펙이 있으면,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안녕과 평안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성을 쌓고 안전 체계를 구축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일 수 없죠. 또한 돈과 무기로 평화가 유지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더 첨단 무기와 돈이 많아질수록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전쟁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 그 무기와 그 첨단 과학으로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무기와 돈이 결코 평화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지만 이미 달려간 길을 돌아올 수 없어요. 부자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전쟁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잘 살면 전쟁을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인 것이죠. 거짓 평화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무기가 많아도 결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으면 그걸 평화라고 말하고 싶고 잠잠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그것이 진짜 평화는 아니죠. 복음 진리 안에서 주시는 평화와 샬롬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그것이 정말 부강해지고 그것이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복음 진리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거짓 평화에 앞서서 우리는 진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지탱해주는 그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조차 그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면 참 이 말 자체가 끔찍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근심과 참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이 싸움을 붙여서 그 가족 간에 불화를 던지러 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 단체들에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도 나와야 된다고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십자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런 거짓 명제를 가지고 마치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마치 밖에 나가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처럼 진리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무서운 마귀의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자 할 때,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언제나 있어 왔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리라고 하는 것,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두려웠게 생각하고 참 그렇게 생각되지만 오히려 분리가 훨씬 선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창세기를 나중에 한번 보면 이 분리라는 단어를 6번 이상 사용하면서 나눈다고 표현하는데,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사람과 짐승을 나누셔서 이 혼돈과 이 질서가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가운데 이 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가족 안에서 그 종족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냥 외톨이가 돼서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분리시키시고, 요셉도 그렇죠. 그 가족에서 완전히 종으로 분리돼서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다른 이름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뭐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분리해내시고 성도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분리의 과정은 고통이 따릅니다. 편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 했고요. 출애굽 때는 양의 피의 희생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이 죽음의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편했던 것에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외면당하시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 좋았던 것과 분리되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과 분리를 경험하고 또한 그런 과정들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뚜렷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뿔뿔이 다 훑어서 외톨이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신자 가정에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참된 신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변화와 어떤 그런 참 개혁을 시도하다 보면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죠. 언제나 평화만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아무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친구처럼 계속 우리를 잠자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조. 그렇습니다. 분쟁과 분리의 경험들이 크든 작든 우리는 이 문제에 함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현실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에 함몰돼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 때문에 이젠 끝인가 싶은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고 끝이라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읽을 수 없지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 함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 또 세상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점점 마지막이 가까우는구나. 오늘 느끼시는 거죠. 깨어있는 신자는 점점 이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계속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항상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54절에서 56절까지 이번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큰 소리로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56절까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남쪽 그 네게부 사막에서 부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워지겠구나. 천지를 분간할 줄 알아요. 이것은 어부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계절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허리가 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겠구나.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천지도 분간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저 첨단의 날씨 분간하는 그 기술을 가진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12장이 처음 출발할 때 외식하는 자들 이야기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 그것은 위선.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12장 마무리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차라리 위선 떨지 말고 솔직하게 죄인임을 자백하면 차라리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 평화, 거짓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 위선,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 터질 것은 빨리 터져버리고 또 화해할 것도 화해하는데 가만히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할 것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선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으면 계속 골마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정에 어떤 두 가정 이야기를 하면 대판 싸우는 집인데 이 가정은 이렇게 대판 싸우지만 이렇게 그런 게 없대요. 뒤끝이 없고 어떤 집은 참 조용하고 참 성숙한 집 같지만 그 속에 골마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잠깐 기억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차라리 불을 던져서 터질 것은 터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위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많이 맞을 종처럼 완장차고 앉아서 종들을 때리고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마무리를 하시죠. 우리 57절에서 59절 이번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57절에서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법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법정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정 다툼은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 변호사 비용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탕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냥 일단 걸어놓고 법정 분쟁하면서 다 까먹게 하는 것이 세상에도 법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정까지 문제를 끌고 가기보다 그 전에 길에서 화해해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앞선 구절에서 분리와 다툼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화해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앞서서 얘기했던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날 짓 하지 말고 시대를 분간해라. 너는 아무리 법조하고 아무 의미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법조하면 그 법대로 심판받죠. 그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 말씀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시던 그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싸우라 혹은 분쟁을 촉발시키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화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한번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좋은 일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웬만하면 겪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또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데 그러한 분쟁한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화가 나게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분쟁은 그래서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12장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그 유산 상속을 가지고 싸웠던 그 형제 기억나시나요? 그게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형과 다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주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 물건이나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에 소유에 있지 않다. 재판장으로 세운 거 아니니까 화해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한 채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끝까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정 싸움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떡하죠? 그냥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줘라. 물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쟁이든지 그 분쟁이 진리가 아니면, 영생이 달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욕심내는 사람에게 그건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재판을 하면서 손익을 따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거기 나온 것처럼 여기 감옥에 갇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너희 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악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재판을 하고 따질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부와 명예로 바꿀 수 없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죄사함에 의롭다 하는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과 분쟁 그리고 세례는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이고 우리가 고집부렸던 내 자아로부터 포기이고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잘 싸워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뭐죠? 예수님의 방식 뭐죠?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악한 영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망각해서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혈기대로 우리 육의 싸움을 싸운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더 싸워라, 더 분쟁해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의 옳음으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초래된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의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싸움의 기술. 세상의 손자병법에는 이기지 않고 싸우는 것이 가장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움으로써 십자가로 이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 시간에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이 세계의 뉴스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실 때 마지막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할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죽음으로 싸움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찬송 412장.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참 친구 삼아 참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꿰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거짓 평안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평안을 줄 줄 알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불과 그 어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와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깨트려 놓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결국 선명해집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만히 놓고 쌓아둔다고 하여서 그것이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땅히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의 잔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주님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극한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 외에 하나님 구주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을 이겨놓으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기길 원하는 그러한 십자가 지고 따라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